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신경님. 일상에 빠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며 억눌리는 자에게 헌신적이며 억누르는 자에게 용감하며 스스로에게 비판적이며 동지에 대한 비판도 망설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치열히 순간순간을 불꽃처럼 강렬히 여기며 날마다 진보하며 성실성에 있어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되 새로운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며 진실한 용기로 늘 뜨겁고 언제나 타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바꾸어내며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을 늘 기억하며 내 작은 힘이 타인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배려를 잊지 말고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역사와 함께 흐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들에게 엄격한 그리고 아주 정밀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자기는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얼마나 죄되고 누군가에게 큰 부담이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하고 비판하고 자기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못한다고 힐책했던 적이 얼마나 우리는 많았던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남이 못하더라도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에게는 좀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해 주면서 스스로에게는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 먹고 살아야 내 삶도 발전되고 세상도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또 그동안의 역사에서 본 것처럼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그 원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법과 원칙 뒤에 숨어서 더 큰 죄를,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법과 원칙 앞에선 백성들에게는 가혹하게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그들을 중형을 언도하기도 하고 큰 벌을 내리기도 하는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댈 때 역사는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족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동반자에게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는 살아온 나날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늘 불행한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는 좀 무뎌진 잣대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그 잣대조차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내 삶도 더 행복해지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도 좀 더 행복하게 나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한 주간 이 시를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꼭 읽어서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며 이 한 해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원한 처녀에게 주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밤의 길이 가장 길고 낮의 길이 가장 짧아지는 동지 향하여 가는 절기,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서 한 줄기 빛 되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잎과 가지 다 떨어져 기둥만 남은 북나무 보면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지만 점심 무렵 따사로움 전해주는 하늘의 태양 저희 마음 헤아려 줍니다. 북녘에서 힘께나 쓰며 살다 겨울나러 온 검독수리 위용 있는 모습으로 하늘 배회하지만 경계에 나선 까마귀들 등살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물 차가워지기 학수고대하던 빙어들 이제야 이름값 제대로 하겠다며 흐르는 개울물 거슬러 오르고 버들치 돌고기 추위 피해 겨울 날 곳 찾아 잠잠히 숨 고르고 있습니다. 쓴맛 자랑하는 지친개 대지에 바짝 붙어 기어가듯 입 키우고 곳곳에 흐드러졌던 개똥쑥 온몸 자주색 멍든 채로 계절에 맞서고 있습니다. 깊고 굵은 뿌리 가진 달맞이 머리 위에 눈 뒤집어 쓰고도 푸른 기운 잃지 않고 새봄 분홍꽃 피울 철쭉도 새순 곱게 접어놓은 채 겨울바람에 흔들립니다. 언제나 바위와 더불기 좋아하는 바위치 구석에 몸 숨기고 햇살 향해 빠끔히 얼굴 내밀고 늘 푸르게 살아가는 사철나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유롭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춥고도 암울한 시대 저희도 흔들림 없이 살게 하소서. 예수 정신으로 무장한 굳건한 그리스도인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예수님과 만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과 두 번째는 7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어떤 비판거리를 찾자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두 번째 등장하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성인으로 추앙해서 아주 이상적인 또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그렇게 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는 니고데모가 좀 무지한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인생을 살지에 대한 단초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신앙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대인 사회의 최고의 정책기관이었고 판단기관이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했지만 특히 법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것 빼고는 모든 형벌을 줄 수 있는 사법권도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 거기에 명망이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약 70명이 모여서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가를, 얼마나 그가 배운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그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는 학문적으로도 배움에 있어서도 대단히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자기의 의문점, 늘 가지고 있던 궁금함을 여쭤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율법 학자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죠. 그는 구약을 늘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갖고 있는 문제의 정도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알 법도 한데 전문적인 학자로서도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찾아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신반의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극구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 전하시는 새로운 가르침들이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께로 옮겨갈까 그것이 사뭇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장을 쭉 읽어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선생인 그가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인 자기의 지위를 볼 때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동료 율법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시선들이 두려워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무지의 시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시간을 밤이라고 칭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둠 안에서
생명이 되고 성장하여 그 아이가 바깥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역시 그 어둠 속에서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다시금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시간이 밤이었음을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늘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죠. 나는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고 전제하죠. 그때 예수께서 네 질문이 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그가 밤에 당신을 찾아온 이유를 아시고는 직접적으로 먼저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가 2번 반복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라보로 보자면 아멘 아멘 레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켜야만 네가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 바로 그거를 원하는 거죠. 어찌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예수께서도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전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마가복음 10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먼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긍정적 표현으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은 단지 거듭나는 것 뿐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즉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무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해답이 뭔지를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이란 뜻이죠. 다시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오해를 했다 그 말이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가? 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 거듭이라는 표현이 히라보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거듭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제1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처음부터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다시,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즉 히라보에 표현된 단어를 보자면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을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의 또 다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집어넣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생기, 그것이 바람이고 그 바람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곧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과 바람처럼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바람으로. 어떤 학자는 이 물을 세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물들을 전부 세례로 이야기해서 세례 받으면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해석으로 남겨두고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거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시는 창세기의 말씀과 대단히 유사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유사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치 창세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기 이전에 온 천지를 덮고 있는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와 유사하고, 바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코에 생기를 넣은 생명의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로써 거듭나고 바람처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은 정처 없이 흐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붑니다. 바람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죠. 어디서 언제 거듭났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언제나 드라마틱한 그 어떤 순간을 원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체험이, 어떤 경험이, 어떤 신호가 내게 주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또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언제 내게로 들어왔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안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고 그 바람길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으로 고민하며 살다 보면 내 인격이 변화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예수 말씀대로 충실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믿음, 신앙 외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이요, 참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예수를 닮아 있는가가 문제이지, 어떤 일 하나에 믿음, 주여, 은혜 이런 거 찾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와 같이 아무런 현상도 없이 거듭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화를 내시듯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죠.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듯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았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는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라면 능히 구약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누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리니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유대인의 선생들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 역시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는 것과 확신하는 건 다른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좋은 걸 아는 것과 진짜 착하게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아는 것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 여러분, 내게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여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님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 책 중에 인생에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책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규칙만 지키고 살아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텐데 이미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그것을 어른인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지식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될까? 하는 그 의문이 그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연관된 문제,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이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굳은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알려고 한들 다 할 수도 없지만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건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족쇄가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식을 확충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확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궁금증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기도는 그게 먼저입니다. 내 것 달라고 하기에 앞서,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기에 앞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궁금증과 확신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용기가 100배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문제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게 확신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연기처럼 다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내 앞에 뿌옇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아직 우리 믿음의 내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쉼없이 흐르는 물이 썩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옛날 믿음을 갖고 있다 손 쳐도 지금 그 믿음이 흐르지 않으면 이미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야 대기가 순환되어서 온 생명이 신선한 공기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금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역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동성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는 믿음, 확신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 힘이 없고 삶에 힘이 없습니까? 이 믿음의 역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분명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 작은 문제, 자지잔 문제들에 있어서 좌우로 충돌하지 않죠. 물처럼 흐르시기 바랍니다. 썩은 물 되어서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공기가 정체되어 숨막혀 죽습니다. 믿음도 지식도 끊임없는 갈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흐르는 물처럼 일렁이는 성령의 바람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생애 철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지향점을 더욱 고결하게 높여가야 합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뜻을 좀 더 높여가야 합니다. 아파트 애들에게 물려주고 죽겠다. 이거 얼마나 저등합니까? 우리 애들에게 난 땅을 얼마나 물려주겠다. 저금 통장 물려주겠다. 이거 얼마나 저등합니까? 우리 아버지 일생이, 우리 엄마의 일생이 그저 아파트나 남겨놓고 땅이나 남겨놓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으로 있어서야 애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지향점과 삶의 철학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셨던 분으로 기억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일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우리 교우들께 그대로 돌려드리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교우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높은 계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2023년도 대단히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의 한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지금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현상과 일과 현실에 매몰돼서 그저 주저앉지 말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좋은 아버지, 좀 더 좋은 엄마, 좀 더 좋은 가족, 좀 더 좋은 이 땅의 국민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 우리가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도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겠냐 그 말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듭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모두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저는 그런 맑고 고운 향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내 인생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나조차도 맡기 힘들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런 인생 내던져버리고 누구라도 내 곁에 와서 고운 인생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끔 해야 그 향기 속에 묻어나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온 교우들이 거듭난 인생이 되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의 의문이 저희의 의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거듭나고픈데 거듭나고자 하는 지식도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대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능히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취에서 그리스도의 고운 향기가 묻어나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정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이들의 음성이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동감 넘치고 신선함 넘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은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하준이도 우리 도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좋은 아버지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저 높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꿋꿋하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